한 스님이 나와 나홍선사에게 물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묻지 않겠습니다. 무엇이 학연의 본분사입니까? 옷 입고 밥 먹는 것이다. 나홍은 고려 말 사람입니다. 공민왕의 스승이기도 했고 이성계의 왕사인 무학대사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청산이 들어가는 선시로 잘 알려져 있죠. 청산견아무어거 창공시오무의생 탐욕이탈 노포기 수요풍거 귀천명.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스님의 선시처럼 학인의 본분사는 옷을 입고 밥을 먹는 것으로 다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런 선승의 법문 앞에서는 정말 말문이 막힙니다. 조사선의 법맥이 모두 끊긴 마당에 한국의 간화선이 겨우 그 이름을 잇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나홍스님 같은 신라 고려 조선의 선승들의 업력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나홍스님의 일화를 하나만 더 볼까요? 고려 말이니 중국은 원나라 시대였고 원나라 수도에 인도 마가다국 왕자 출신은 인도의 108대조 지공선사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나홍이 지공을 찾아가자 지공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는가? 고려에서 왔습니다. 배로 왔나 육지로 왔나 신통력으로 왔나? 신통력으로 왔습니다. 신통력을 한번 보여봐라. 나홍스님은 아무 말 없이 지공선사에게 다가가 두 손을 맞잡고 서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한숨이 탁 터집니다. 눈물도 탁 터집니다. 천지창조가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내가 노래를 부르니 그대는 장단 맞추고 그대가 가니 나는 머무른다. 손님과 주인이 역력하고 검고 흰 것이 섞였다. 금강의 보배칼은 하늘을 의지해 번쩍거리고 불 뿜는 사자는 땅에서 소리쳐 날뛴다. 바다 밑 붉은 먼지는 하늘을 덮고 해를 가리며 산마루 흰 파도는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린다. 풍간이 이 범을 타고 내다르니 한산과 습득이 하하 하고 웃는다. 말해보라, 이 무슨 도리인가? 한참을 묵묵한 후에 성철이 말했다. 진주 땅에 큰 무뿌리가 솟았네. 중국 천태산 국청사에 살던 세 명의 은자가 풍간과 한산, 습득이었는데 풍간은 늘 호랑이, 범을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풍간이 오니 한산과 습득이 웃습니다. 그런데 성철 스님은 갑자기 진주 땅에 큰 무뿌리가 솟았다고 합니다. 회주의 소가 볏짚을 먹으니 익주의 말이 배가 터졌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만 어울리지 않는데요. 그런데 개송의 앞쪽을 보면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춤추고 노래하는 일진 법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계의 물결이 하늘과 땅을 뒤흔들다가 갑자기 진주 땅 무뿌리로 드러났을 뿐입니다. 성철 스님의 법문이나 선어, 인용구들을 보면 이렇게 이른바 스케일이 장난이 아닌 구절들이 많습니다. 하긴 기왕에 입을 열어 알려줄 바에야 천지창조부터 시작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조선 중엽에 벽계 정심이라는 선사가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 한가하게 지내기 위해 늙은 보살 한 사람을 데리고 깊은 산으로 들어가 화전을 일구며 살았습니다. 발심을 한 어느 행자가 도를 아는 분을 찾아 헤매다가 선사가 위대한 선지식이라는 소문을 듣고 거기에 찾아왔습니다. 행자는 10년 동안 감자 농사도 짓고 나무도 해오고 온갖 시봉을 다 했죠. 그렇게 10년 동안 정성을 다했지만 선사는 법문 한마디 설해주지 않았습니다. 행자는 어느 날 10년을 허비했다는 생각이 들어 지게를 팽개쳐버리고 암자를 내려가 버렸습니다. 선사가 산책을 나갔다 돌아오니 보살이 말합니다. 행자가 10년 동안 여기 있어봐야 스님께서 법문 한마디 일러주는 바가 없다고 가버렸습니다. 선사가 산 아래를 내려다보니 행자가 산중턱을 내려가고 있는 걸 보고 목청껏 행자 이름을 부르자 행자가 듣고는 돌아보았습니다. 이놈아, 도나 받아가거라! 선사가 큰 소리로 외치며 주먹을 내밀었습니다. 선사가 내미는 그 주먹을 보는 순간 행자는 마음의 광명이 활짝 열렸습니다. 전설의 고향 같기는 하지만 이 또한 감이 팍팍 옵니다. 이 행자가 바로 벽송지엄입니다. 주먹을 어떤 모양으로 내밀었는지 궁금하긴 하지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세존에게 외도가 찾아와 말로서도 묻지 아니하고 말 없이도 묻지 아니합니다 하니 세존이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고 외도가 뜻을 깨달아 큰 절을 하고 떠났다. 옆에 있던 아난이 뜻을 알 수 없어 아무 말도 없이 무엇을 깨칠 수 있는지 묻자 세존이 답했다. 세상의 영리한 말은 채찍 그림자만 보고도 갈 길을 아느니라. 외도가 해자 대비로서 진리의 문에 들게 해주니 감사하다고 큰 절을 했는데 나는 주장자로 20방을 때려서 내쫓아서리라. 만약 그랬다면 그 외도는 외도의 소굴에서 영원히 벗어났을 것이다. 진제 스님의 말씀입니다. 진제 스님은 아난이 세존에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도 스님은 세존과 다르게 답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선사께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아나나, 차나 한 잔 마셔라.